2025년 7월 4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기도 가운데 무척 아름답고 찡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마치 탕자 2와 같은 천국 비유 장면이었습니다. 처음 저는 한 남성이 병원 병실에서 깨어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 기억이 없었고 왜 내가 여기에 누워 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자 간호사가 드디어 깨어났다며 기뻐했고 의사도 찾아와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기억을 찾아보려는데 그는 백지 상태와 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모든 것이 포맷된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당했는지 소지품을 모두 잃었고 부서진 기타 하나뿐이라며 대충 테이프로 감아 수리한 기타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의 디지털 시대가 아닌 옛 아날로그 시대와 같아 핸드폰도 없고 연락처도 없으며 바로 가족을 찾을 방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추측하기를 왼쪽 손가락 약지에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고 끼워졌던 흔적만 보이기에 결혼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는 치료를 받으며 기타를 보고 또 자신의 약지 손가락을 보며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 보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기까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그렇게 백지 상태로 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는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삶에 일단은 가족을 찾기 위해 경찰들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을 찾아달라 부탁을 하고는 작은 공장에 취업하여 공장에서 일하며 그곳에서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다가 시간만 생기면 그렇게 망가진 기타를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혹시 자신을 아는지 또 기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또 물으며 자신의 집과 가족을 찾으려고 무난히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으려 해도 오랜 세월이 되도록 찾지 못했고 경찰서에서도 찾지 못하여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 그 세월 동안 공장 사람들과 점점 친해졌고 그들이 가족처럼 되어가고 공장 사장님과 사모님이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그 남성을 좋게 여겨 연인이 되고자 가까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자신이 발견되었을 때 왼쪽 약지 손가락에 결혼 반지로 여겨지는 흔적이 있어 연인이 될 수 없으며 자신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을 수 있다며 한사코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여인과 사귈 수 없었고 어떻게든 기억해 보려 하고 자신의 집과 가족을 찾고자 계속 노력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지치고 그 열정이 식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점점 공장 사람들과 더욱 친근해지고 공장 사장님과 사모님을 부모님처럼 여기게 되었고 공장 아가씨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가족 찾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려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가족을 찾았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함에 그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 같은 공장 사람들, 부모와 같은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해가는 공장 아가씨를 두고 가족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오만 생각에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자신의 가족을 찾았다는 설렘과 기쁨 속에
자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맞이하는 부모님과 아내라 하는 여인과 그리고 자신의 딸이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로 맞이하는 가족들 앞에 그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에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이 그냥 가족이라고 하니 가족이라 믿고 그들을 만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가족들은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아빠를 찾았음에도 그가 기억을 잃어버렸음을 알고 복받치는 감정을 삼키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날로 함께 살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장에서 자신의 짐을 집으로 옮기고 늦은 저녁 아내라는 여인이 남편이 기억할까 싶어 그 망가진 기타와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만든 노래들과 녹음해 두었던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딱 한 가지 기억이 살아났는데 어린 딸과 함께 기타 치며 노래한 추억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억 하나로 분명한 가족임을 확신하고 잃어버렸던 딸 모습을 찾았음에 자고 있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자신 기억 속의 딸은 무척 어리고 작은데 잃어버린 세월 속에 이미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을 보고는 자고 있는 딸을 가슴에 품고는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 아내도 이 모습을 지켜보며 펑펑 우는데 내가 기도하다 말고 이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여 저도 기도하다 말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려오는 가슴에 아픔을 느끼며 기도를 멈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 인생들도 이처럼 기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남성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공장 사람들과 익숙해지고 그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세상에 익숙해져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함에 제가 울다가 기도를 멈추고 아들을 찾았음에도 기억이 없는 아들로 부모가 가슴 아파하며 아내도 딸도 가슴 아파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잃어버린 자녀들로 가슴 아파하시겠구나 하면서 이처럼 놀라운 천국 비유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신 뜻을 기도 노트에 기록하며 또 한 가지 예전에 주셨던 뜻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기를 제가 천국에 이르렀는데 어떤 어리고 젊은 남성이 몹시 나를 반기며 안아주며 이르기를 형님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나를 아느냐 했더니 나에게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나에게는 누나들만 셋이요. 내가 막내인데 어떻게 내게 동생이 있지? 하고는 나중에 부모님이 계신 양평집에 와서 어머님과 함께 일하며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내 동생이라는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더라 했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자신만 아는 비밀인데 이 비밀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으며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시며 사실은 내 뒤로 임신을 하셨는데 아이를 5이나 키울 자신이 없어 낙태를 결심하고 아버지 몰래 아이를 주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낙태한 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큰 죄이니 반드시 회개하셔야 한다 알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를 것이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낙태한 아이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 알려드리며 그 낙태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시냐고 여쭈었더니 모른다 하시기에 내가 그 아이가 남자였다 알려드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의 비유를 주시며 뜻을 주심에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세상에만 치우쳐 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영적인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함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죄에서 구속하셔서 믿는 자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왼쪽 약지 손가락의 흔적을 기억하고 찾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찾고 천국에 이르셔서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태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분명 살인죄임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천국의 비유를 주시며 우리가 기억하여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뜻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